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습니다. 이제 무리가 물가에 서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대단히 이제 인상적이기는 해요.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듣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듯한 이런 모습이죠. 윌킨스라고 하는 학자는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으리라고 하는 그 곳을 비유들의 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모양이 이제 말발굽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서 어떤 완벽한 음향 구조를 갖추고 있는 곳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원형 극장의 역할로 되어져 있는 그런 물가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는 굉장히 대단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셔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언덕에 지금 이 무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하여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제대로 듣고 깨닫는 자들은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 되겠죠.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비유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게 두지 않으셨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위한 부름으로 직접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의 말처럼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해설하시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이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주 명백하게 무리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설하시면서 더 분명하게 그 의도를 드러내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씨가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쪄먹었다. 더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져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명백히 이 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되죠.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본문에 한정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계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듣는 자들의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복음이 그들의 삶의 공간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거부함으로써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오는 그 악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지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라고 하는 심각한 표현도 이 사탄의 것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그 복음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가라고 하는 것 이제 파종 방식을 그때 당시의 파종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밭에 직접 씨앗을 뿌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흩날려서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흔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종 때가 되면 새들이 길가로 와서 씨를 먹는 모습을 자주 흔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흙이 깊지 않은 이 돌짝밭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지역
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갈릴리 지역이 물론 이제 비옥한 땅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이 물기를 담은 안반이 표면에 있는 지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물이 깊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물기에 처음에는 딱 젖어서 굉장히 빠르게 싹이 틀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해가 뜨자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암석층은 이제 식물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뜨면은 식물들이 쉽게 이 습기를 빼앗기고 말라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이 사람들은 지금 쉽게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또 가시덤불은 이제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그 모든 영양분들을 가시덤불에게 빼앗겨서 질식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에 이 장면 가운데에서 식물의 어떤 자라남과 성장의 어떤 기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예 씨를 뿌리 내리지도 못하는 사람, 또 씨를 뿌리 내리는 사람, 그리고 자라기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이런 어떤 단계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신앙적 단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들은 지금 아예 악마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먹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이 깊이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무리처럼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그 체험들, 그 어떤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보기는 보는데 그 기적에만 머물러 있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복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조건들에 막혀져 있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런 제자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어떤 신앙의 단계들을 보여주는 듯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옥한 땅에서의 이 결실을 맺는 이 과정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따르면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이 전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는 누군가에게는 복음으로 들리겠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의도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말씀을 깨닫고 복종하는 제자들에게만 결실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이제 예수님께 의아하듯이 질문을 하는 거죠. 어째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비유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라는 진취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고 혹은 이제 설득하고 설복시켜서 그 기적과 능력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법을 직접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놓는 데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듯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의 진실이 지금 이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허락을 해주시는 주체자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복음이 허락된 사람과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은 비밀입니다. 이 참된 복음의 지식은 감추어진 것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드러난 비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수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처럼 작동하고 있어서 이 지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계획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이 참된 지식, 이 복음의 지식에 대해서 가진 자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어떤 순간적인 요구만을 원하는 무리들에게 이 복음은 오히려 가진 것조차 빼앗기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심판의 잣대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비밀을 듣고 깨달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받음을 얻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함, 들어도 듣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완고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들이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완고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의 이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완고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 모두가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완고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듣기를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이 지식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허락해 주시는 어떤 사람들, 이 무리 속에서도 분명히 그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이자 선포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진리와 진실, 그 비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고 돌이켜서 순종과 복종의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돌이키는 자들은 적을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돌이킨다면 그것이 좁은 길이 될 것이고 배척과 박해의 길이 되겠지만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고 너희의 귀는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복 있는 자들은 듣고 보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있어요.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깐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예수님을 잠깐 떠나갔을지라도 그들은 직접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함으로써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진짜 복된 자들입니다. 그것을 예언자들과 또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고 원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참 지혜와 복 그 자체이신 분께서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들과 대화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지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이 비유의 깊은 내용에 대해서 이 해설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 의해서 허락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결코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입니다. 우리로서는 함부로 하나님의 선택과 심판을 입에 오르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대상에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교만한 일이라는 점도 지적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셔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전도의 문을 막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의 말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하시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무리들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증인으로서 복종을 지시받았습니다.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비밀처럼 주어진 복음이 마음에 심기고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의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분 삼아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케 하고 마침내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런 참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이 천국의 복음은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동역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매한 무리들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유보적인 그리고 알 수 없음의 입장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온전히 바라며 그 비난과 박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참된 열매 맺는 삶이 우선되어야 하겠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선택받은 자라면 이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주님 은혜해 주셔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관자적인 그런 무리들의 입장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욕과 욕구들에 의해서 돌짝밭에 있는 것처럼 가시밭에 있는 것처럼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